안녕하세요. 예, 준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505장입니다. 505장입니다. 너희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그의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너희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모든 시련 당할 때에 억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피곤하고 영혼 매우 가라되 너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너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토록 찬송 제목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토록 찬송 제목 예수 인도하셨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안식하게 시작하는 찬미 71장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71장입니다. 주님의 영광이 빛나는 이날 온 백성 나와서 주를 선하리.
만상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안식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주의 전으로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심을 인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부터 저희가 1부, 2부로 성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아버지께서 함께 하셔서 그동안 주의 전을 찾지 못한 주의 성도들 마음을 모아서 주의 전을 찾게 하여 주시고 성전에서 주님께 감사하며 예배하는 귀한 시간들이 이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시종일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모든 순서를 통해서 아버지께서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앞에 우리 되게 오랜만에 교회 오신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환영합니다. 많은 분들이 성전을 많이 오고 싶어 하실 텐데 지금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그래서 저희가 1부, 2부로 성도님들을 교회로 모시고자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안식일 학교도 이렇게나마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혹시 기억절 암송하신 분들 계십니까? 오늘 기억절 암송하신 분들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억절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창세기 2장 3절 말씀. 아멘. 한 2주 전쯤에 저희가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를 받으셨어요. 국가에서 하는 시험을 안식일에 치르지 않고 다른 날로 바꿔주셨으면 하는 저희가 서명을 운동을 하기로 했는데 혹시 가서 하고 오신 분들 계십니까? 동사무소 가서. 지금 갖고 계세요? 저희가 사실은 이 광고를 제대로 못해서요. 나눠드리기만 하고 그 후로 광고를 못했는데 저도 가야지 하면서 맨날 피곤해가고 그냥 잠들어 버려가지고 못 갔거든요. 그런데 그 날짜가 31일까지예요. 월요일하고 화요일까지밖에 시간이 없어요. 저희가 꼭 기억하셔서 동사무소 가실 수 있으신 분들은 동사무소 가셔가지고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를 가지고 오시고 받아갖고 오시고 또 저희가 나눠드린 그 서류 있잖아요. 그거에 서명 하셔가지고 다음 주 안식일 날 꼭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저희 안식일 교인 청년들이 이달 말까지 올라가야 돼요? 보내는 거는 9월에 보내도 되는데 동사무소에 가서 확인받는 게 31일까지래. 확실하죠? 네, 그러니까 꼭 저도 월요일이나 화요일 날 꼭 가서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그거 하셔서 저희는 벌써 다 필요 없을지 모르지만 우리 2세들 다음 후손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절차이니까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를 꼭 받아서 그거를 다음 주에 갖고 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헌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생일을 맞아 감사드립니다. 네, 우리 최용업 장로님 생일 맞으셨네요. 축하드립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너무나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거의 1년 8개월이나 되는 긴 기간 동안 계속되는 코로나의 위협과 또 우리의 신앙조차도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는 현실의 사태에서도 눈동자와 같이 이 남은 백성들을 돌보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어쩌면 이러한 일들은 시작일지 모릅니다.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사는 일에 이보다 더한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날 수도 있을 것이고 우리의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한결같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붙드시는 손길이 우리 안산교회 모든 성도들과 언제까지나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간구하오니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당당하고 이 남은 백성의 성도답게 끝까지 오직한 길, 이 믿음과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용기를 더하시고 우리 안산교회가 본분의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최영업 장로님이 하나님 앞에서 생일을 맞이하여 감사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을 기꺼이 하나님 받아 주시옵시고 당신의 귀한 아들이 또 1년 동안 세상에서 살아가시는 동안 필요한 은혜와 필요한 모든 물질의 공급들을 허락하사 주의 아들이 삶에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귀한 종으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장로님이 있어서 교회가 화목하고 더욱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또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오늘부터 1부와 2부로 드려지는 예배가 다소 미흡하고 다소 불안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게 하사 이러한 모든 일이 남은 때를 위하여 대비하는 훈련이 될 수 있도록 또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에 동참하는 주의 모든 성도들과 이 안식일 내내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묵상으로 안식일학교를 마치겠습니다. 민원 제출용. 예. 민원 제출용이요. 예. 본인 서명 사실 확인란에 밑에 어디 제출할 거냐 하는 거에 민원 제출용이라고 쓰셔야 합니다. 예배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로 초청.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여러분을 예배로 초청합니다. 하늘에 계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태초부터 우리에게 쉼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생명의 숨을 허락하시도록 제정하신 이 안식일을 맞이하여 우리의 삶에 바쁘고 복잡한 일들이 많이 있지만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할 수 있는 행동 중에 가장 최고의 행동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배를 드리는 일임을 배웠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삶에 결코 멈춰지지 않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이유 말고는 하나님의 전을 떠나는 일이 없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안산교회 모든 성도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시작점이 성령께서 우리와 늘 언제나 함께하는 시작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아름다운 시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교독하시겠습니다. 역대하 16장입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시작하는 찬미 21장 부르시겠습니다. 21장입니다. 성도여 찬양해 할렐루야 아멘. 주님께 찬양해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내 맘을 아파요 그 은혜 찬양해 할렐루야 아멘. 소리를 들어라 할렐루야 아멘. 은혜가 충만해 할렐루야 아멘. 우리를 인도한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찬양해 할렐루야 아멘. 주님을 찬양해 할렐루야 아멘. 생명을 주셨네 할렐루야 아멘. 찬란한 집에서 주 함께 살면서 영원히 찬양해 할렐루야 아멘.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섭리로 지난 한 주간 저희들에게 참 쉼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복된 안식일을 허락하여 주시오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이 복된 안식일 주님의 전을 찾기에 제약이 있어 많이 어렵지만 주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여 주의 전에 나왔습니다. 하지만 적은 무리지만 이 예배를 아버지 받아주시옵고 이 안식일의 축복을 흡족히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각 가정에서 어떤 말씀을 펴고 드리는 예배 외에도 동일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 무더웠던 계절은 지나고 또한 결실의 계절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선교의 그 결실을 맺기 위한 우리들의 믿음을 돌아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들의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주의 은혜가 함께해 주시고 정말 아버지 앞에 늘 감사하며 아버지 앞에 늘 찬송을 드리는 그런 귀한 성도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에게 가난한 심령을 허락해 주셔서 늘 아버지 앞에 또한 감사 예물을 감사하는 그런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의 종을 통해서 아버지의 귀한 말씀을 대언할 때 성령의 권능을 더하여 주셔서 그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큰 은혜가 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한 주간 기쁨이 충만하며 또한 한 주간 주님의 품성을 드러내는 그런 귀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위에 성령 하나님 친히 함께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헌금 권면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범이시다. 그는 당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한 희생 제물로 주셨으며 또한 우리의 생애를 남을 위한 희생으로 주라고 요구하신다. 이렇게 함으로 우리는 사단이 우리 마음에 심으려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는 이기심을 버릴 수 있게 된다. 청주기 권면 26페이지입니다. 헌금 수합하시겠습니다. 만복 근원 주 하나님 전하 사람 모두 찬송 만만 천사 음성 높여 성부 성자 성령 찬송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오늘도 주님의 거룩한 날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성도들 주님께 나와 무릎 꿇어 기도하며 또 주님께 나오며 작은 예물을 준비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신 이 헌물들을 정말 주님께 바침으로 즐거이 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이 헌물이 주님께 바쳐짐으로 주님의 사업의 큰 부분을 담당하는 이 헌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움으로 인하여 함께하지 못한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항상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께 드리는 그 축복을 다 함께 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헌금을 다루는 모든 손길 위에도 함께 하시고 축복하심으로 이 헌금이 정말 필요한 곳에 잘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특별한 찬양을 보시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수
안녕하십니까? 네, 한 2주 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보고 싶어 했을까요? 안 보고 싶어 했을까요? 조금 보고 싶어 했을까요? 많이 보고 싶어 했을까요? 네, 생각의 힘입니다. 좋은 생각을 하면 좋은 에너지가 나오니까 좋은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부터는 저희가 1부 예배, 2부 예배를 드리는 관계로 시간이 매우 촉박하기 때문에 제가 여러 가지 다른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말씀에도 집중해 주시고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일까 집중하여 들으심으로 여러분들의 신앙에 큰 유익을 얻는 또 하나님께 다가서는 귀한 이 예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부터는 엘리야에 대해서 시리즈로 한 5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1부, 2부 예배 똑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머릿속엔 더 기억이 잘 되겠죠? 여러분들도 이렇게 자꾸 되뇌이시고 하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 제목입니다. 역대하 16장 9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이 작은 글씨지만 보이시는 분들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정 우리가 다른 장소에서는 하나님께 온전히 향할 수 없지만 이 예배 시간만큼은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 그런 시간과 장소가 준비된 곳입니다. 이곳에서조차 우리가 하나님께 제대로 향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능력이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만큼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시선을 고정시키는 아름다운 시간이 돼서 여러분들의 필요한 능력을 골고루 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645년에 단 한 표 차로 영국은 청교도 국가로 만들게 됩니다. 한 표 차입니다. 1649년에 영국의 국왕 찰스 1세는 그의 처형을 결정하는 투표에서 한 표가 모자라서 그는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한 표만 더 나왔으면 그는 안 죽었을 것입니다. 1776년 미국은 어떤 언어를 사용할까를 국어를 선택하는데 투표할 때 한 표 차로 독일어 대신 지금 영어를 나라의 말로 사용하게 됩니다. 1868년에 미국 대통령 앤드류 존슨은 한 표 차로 탄핵 소추를 결정하는 투표에서 한 표 차로 탄핵을 모면하게 됩니다. 1875년 프랑스는 단 한 표 차로 왕정 정치에서 공화정으로 바꾸는 새 역사가 시작됩니다. 1924년에 아돌프 히틀러는 한 표 차로 세계 역사를 바꿔놓는 나치라는 들어보셨죠? 그 당을 장악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한 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뭐 한 표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이 한 표 때문에 운명이 바뀐 예가 아주 많은 것이죠. 마찬가지로 한 사람은 또 중요합니다.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죄가 어떻게 됐어요? 세상에 들어왔고요. 한 사람 이 의인 노아 때문에 방주를 만들고 인류가 보존되었습니다. 한 사람 요셉의 순결한 생애로 온 이스라엘 집안이 구원을 받게 됐고, 모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이 해방이 됐고, 다윗의 용기 때문에 골리앗에서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또 단 한 사람 다니엘이 바벨론에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에게 계시가 주어지고 이 남은 이 성소라든지 모든 남은 백성에 대한 정체성을 가지게 된 것이죠. 그다음에 한 사람 사도 바울에 의하여
이방의 복음이 전해져서 오늘 이 안산교회에도 하나님을 믿는 주의 백성들이 있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이 한 사람들이 그때 그 장소에 없었다면, 여러분 이 앞에 있는 두 초록나무가 있는데, 이 행운목과 같은 나무가 두 개가 있는데 뭐 가장 좋은 장소죠. 그런데 가만히 관찰해 보면 저 나무 가운데가 노랗게 떡잎이 돼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장소도 좋고 누가 방해하지도 않고, 그죠? 그런데 왜 죽어갈까요? 뭐가 부족한 걸까요? 햇볕이 부족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똑같습니다. 이 예배라고 하는 햇볕이 우리의 삶에 계속 비추어지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가장 잘 살고 자신 있는 곳에서도 나도 모르게 점점 병들어가고 있는 신앙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희가 고육지책으로 1부, 2부 예배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어쩌면 이 1부, 2부 예배가 계속 되어질지 모릅니다. 어쩌면 조금이라도 더 나오게 하기 위하여 우리는 3부, 4부 예배를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어쩌면 이제 코로나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위드 코로나라고 합니다. 추석 지나면 이제 백신이 좀 많아지면, 맞는 사람이 많아지면 코로나를 없애지 못하고 코로나와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는 세상에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3부, 4부 예배를 드리는 날이 안 오면 좋겠지만 혹시라도 오게 된다면 우리는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 예배라고 하는 에너지를 공급받는 이 시간들을 우리는 확보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시여, 정말 이 예배만큼은 우리의 삶에서 어떤 이유를 통해서도 멈춰지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끊임없는 노력을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을 찾으신다. 구원의 역사는 사람을 찾으시는 역사이며 구원의 섭리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은혜이다. 절망도 희망도 사람에게 있다. 문제도 해답도 사람에게 있다. 코로나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문제가 있어요? 나에게 있고, 해답도 코로나가 없어져야 해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나한테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보다 더 강력한 것이 기승을 부린다 할지라도 나만 하나님 앞에 올곧게 예배하는 자로 남아 있다면 문제는 없습니다. 저는 우리 안산교회 성도들이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라기 1장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단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여기서 성전문을 닫을 자라고 하는 표현에서 한 사람을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나님은 이 말라기 시대의 그 악한 실상을 보시면서 한탄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그 한 사람이 되실 용기가 없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그 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한번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보시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안산교회는 희망이 있고 우리 가정에는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용기를 내서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한번 하나님께 오늘 이 가기 전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정말 하나님의 멋진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희망찬 사람은 그 자신이 희망이다. 길 찾는 사람은 그 자신이 새 길이다. 참 좋은 사람은 그 자신이 이미 좋은 세상이다. 사람 속에 들어있다. 사람에서 시작된다. 다시 사람만이 희망이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사람에게서 새로운 희망이 시작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을 바라보는 정말 마지막 한 사람이 되겠다라는 결심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첫째로 하나님의 이야기며
둘째로 사람의 이야기다. 이 둘을 합하면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다. 하나님의 손에 쓰임 받는 사람은 가장 위대한 사람이다.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이 바로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사람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에 이 엘리야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고하되 나의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로가 있지 아니하리라. 엘리야는 가장 어두운 시대에 가장 분명하게 하나님의 편에 선 사람이었습니다. 그 시대는 코로나의 시대보다 훨씬 위험했던 시대입니다. 드러내놓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드러내놓고 교회가 문을 열 수도 없었습니다. 적당히 믿어도 인정받을 수 있는 시대에 확실하고 선명하게 믿는 사람이 바로 엘리야였습니다. 한 사람 엘리야를 통해 하나님의 섭리가 보존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이 타락한 이스라엘 가운데 분명히 드러나게 됩니다. 읽어보죠. 시작. 엘리야는 세상의 평화와 자신의 안일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 사람이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은 그 어떤 것도 무가치하게 여겼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면 그에게 소중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세상 천하의 그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이라면 엘리야에게 그것은 소중하지 않았습니다. 가룟 기별 1권 467쪽에 성공과 더불어 실패와 좌절의 경험으로 우리를 가르치는 사람이다 라고 엘리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야의 삶은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성공했던가 하면 정말 쫓겨가는 삶을 살았고 하나님의 큰 선지자였으면서도 가난한 여인이 차려주는 그 보리개떡을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시절도 있었고 또 그거에서도 허락되지 않아 광야로 도망가서 그저 눈만 꿈뻑거리면서 하늘을 바라보고 나를 하나님 죽게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한탄하던 시절도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약점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이 필요로 하신 사람이며 하나님이 쓰신 사람이다. 근데 이 선지자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마지막 시대에도 이 엘리야와 같은 정신과 능력을 가진 사람이 나타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그 엘리야와 같은 마음을 가진 성도로 살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 증언 3권 66쪽 크게 읽을까요? 시작. 침례 요한은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갖고 나아가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정의로운 자의 지혜를 향해 백성을 돌이켰다. 그는 그리스도의 두 번째 나타나심을 위해 길을 예비하고자 하는 백성들 앞에 제시해야 할 신성한 진리를 하나님께로부터 위임받은 이 말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대표하였다. 바로 여러분들이 엘리야와 같은 삶을 이제부터 살기 위하여 결심하시고 하나씩 실천해 가야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이력서를 보면 이름은 엘리야입니다. 성별은 남자입니다. 나이는 모릅니다. 몇 살 먹었는지 모릅니다. 부모도 모릅니다. 주소는 길르앗입니다. 학력 나와 있지 않습니다. 아마 많은 주석가들이 없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경력 없습니다. 소속 지파 모릅니다. 엘리야의 이력서를 보면 모르는 거 투성입니다. 없는 거 투성입니다. 그런데도 그는 하나님께 의하여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무엇이 이 아무것도 불분명한 이 엘리야로 하여금 하나님께 부름을 받도록 하게 하신 것일까?
우리는 그것을 오늘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 시대는 이런 시대입니다. 여로보암, 저도 범죄하고 백성도 범죄하게 한 우상 숭배를 시작한 시대였습니다. 나답은 이렇게 성경은 저가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아비의 길로 행했다. 똑같이 아버지처럼 더하면 더했지 못할지는 않았습니다. 우상 숭배의 길을 갔습니다. 바하사는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 우상 숭배죠. 엘라는 술 취한 대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시므리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며 범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오므리는 뭐라고 했어요? 시작.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뭐를 했다? 악을 행했다 그랬어요. 자, 아합은 시작.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오므리보다 더했다 그 말입니다. 근데 이 아합의 시대에 엘리야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코로나는 위기도 아닙니다. 진짜 위기가 있다면 코로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을 가진 내 가슴 속에 위기가 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똑똑히 기억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용기, 예배만큼은 멈출 수 없다고 하는 간절한 신앙,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고 살겠다는 용기가 우리에게는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에게 이 교회의 운명이 걸릴 것입니다. 나이 상관없습니다. 학력 상관없습니다. 어디 소속 상관없습니다. 엘리야가 그랬던 것처럼 바로 여러분들이 오직 하나님을 전심으로 향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셔서 필요한 능력을 부여받는 그런 성도들로 우뚝 서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열왕기상 16장 34절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했는데 건축하다가 그 터를 쌓을 때 마다들이 죽었고 문을 세울 때 말제 아들이 죽었어요. 근데 이것은 어떤 내용이냐면 여호수아 6장 26절에 여리고성이 무너진 다음에 누구든지 앞으로 여리고성을 다시 세우고자 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예언이 있어서 그 누구도 여리고성을 건축하려고 하는 생각도 안 했어요. 근데 시대가 얼마나 악하냐면 이러한 말씀이 분명히 경고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에 어떤 사람이 여리고를 다시 세우고자 했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이 공공연하게 무시당하는 시대였다. 그러한 시대에 이 엘리야가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엘리야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에 같이 볼까요? 시작. 나의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보아노니. 엘리야는 입만 열면 여호와의 사심이에요. 여호와의 이름이 가장 먼저 나오는 사람이었어요. 요새 이 섬긴다라고 하는 이 말을 아마드라고 하는 말인데 어떤 뜻이냐면 고정하다. 엘리야는 늘 시선이 누구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하나님에게. 머무르다. 그는 늘 하나님 앞에 뭐 하기를 원했다? 머무르는 사람이었다. 책임을 다했다. 열심이었다. 남아있었다. 계속했다. 기다렸다. 한 번도 안 빠지고 출석했다. 이 엘리야의 삶이 이 섬기다라는 이 말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엘리야가 그랬던 것처럼 섬기는 삶, 아마드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있어야 할 자리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출석하는 사람,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 다 떠나도 남아있는 사람, 여러분들이 하는 신앙을 계속하는 사람, 주어진 책임을 다하는 사람,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사람, 여러분들의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향하여 역대하 16장 9절에 큰 소리로 같이 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뭐를 베푸시나니? 능력을 베푸시나니.
자세히 보신단 말입니다. 하나님 자세히 보신다는 말이 감찰이라는 뜻이야.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자세히 보시면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설까? 지금까지는 괜찮아요. 지금부터 아마드 엘리야가 그랬던 것처럼 섬기는 주의 신실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결심하십시다. 아멘. 결심하는 자에게, 원하는 자에게 능력을 주신다 하셨으니 이제부터는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엘리야의 신앙 고백의 세 가지 핵심. 첫 번째,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바알이 아니라 누구시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오직 누구 한 분뿐이다?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한 분뿐이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 돈이 하나님보다 중요하다, 그런 말은 절대 우리 입에서 나와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시작.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뭐하다? 늘 역사하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지금 이 자리에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똑바로 보고 계신다. 누구에게 능력을 줄 수 있을까? 누구에게 복을 줄 수 있을까를 찾기 위하여 우리를 보고 계신다. 아멘. 세 번째, 시작. 나는 타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긴다. 이 엘리야의 신앙 고백이 바로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에게 배울 점은 딱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열정이었습니다. 열심이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열심이었습니다. 타의 추종을 불허했습니다. 엘리야의 열정을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엘리야보다는 한 수 아래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위기의 시대에 열정 있는 주의 백성들이 필요합니다. 선지자 82쪽 시작. 산중은 신처에서 이 배도를 바라본 엘리야는 슬픔을 억제할 수 없었다. 괴로운 마음으로 그는 한때 은총을 받은 백성들의 악한 행위를 제지시킬, 필요하다면 형벌을 내리사 저희로 하나님께로부터 떠난 것을 사실 그대로 볼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청하였다. 엘리야는 그들이 하나님을 노엽게 하여 완전히 멸하실 정도로 악을 행하게 되기 전에 회개하는 것을 보기를 갈망하였다. 내가 정말 내 삶, 내 눈이 감기기 전에 이 안산교회가 가득 차는 것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젊은 청년들이 가득하게 되는 것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그 소원을 말하고 그 소원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애써야 하는 거죠. 우리 교회의 미래는 바로 오늘 여러분들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실까요? 우리 교회의 미래는, 더 크게 우리 교회의 미래는 우리 교회의 미래는 나에게 달려있다. 나에게 달려있다. 오늘 나에게 달린 것입니다. 내 자리가 비어지면 미래에 이 자리가 비어질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열정이 없다면 미래에 이 성도들의 열정이 없을 것입니다. 열심을 냅시다. 옆에 사람에게 한번 하시고 가십시다. 열심을 냅시다. 더욱 열심을 냅시다. 다 하셨습니까? 열심 있게 말하셨습니까? 안 하신 것 같죠? 자, 열심 있게 시작. 열심을 냅시다. 잘하셨습니다. 선지자 83쪽에 이런 더 기록합니다. 형벌에 대한 하나님의 기별을 그 아주 최고로 악한 아합에게 전달하는 사명이 엘리야에게 맡겨졌다. 주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였다. 파란 글씨 시작. 엘리야는 비록 그 명령을 순종하는 일이 악한 왕의 손에 의하여 신속한 죽음을 초래할 것처럼 보였으나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기를 지체하지 아니하였다. 선지자는 즉시 출발했다. 밤낮을 쉬지 않고 여행하여 마침내 사마리아 성에 도착하였다. 엘리야는 손을 하늘로 쳐들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극히 높으신 이의 형벌이 이스라엘 위에 막 쏟아지려 한다고 뭐했다? 증언했다.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엘리야가 그의 기별을 전한 것은 결코 실패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굳게 믿는 믿음을 행사한 것에 불과했다. 그렇게 그는 전적으로 뭐했다? 믿었다.
그는 전적으로 믿었다는 이 말씀이 누구에게 적용되었으면 좋겠습니까? 누구에게? 이렇게 자신이 없어서야. 누구에게? 우리 목소리가 작아지면 미래의 목소리도 작아집니다. 누구에게?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엘리야의 가장 큰 특징이 있다면 그것은 열정이다. 무엇이든지 열심으로 하려고 하는, 최고로 하려고 하는 열정이 엘리야의 특징이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담대함이 요구된다. 이 담대함의 근원은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와 확신이다. 확신이 없으면 열정이 있을 수 없어요. 요한일서 5장 4절 시작.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이제 1부, 2부 예배를 드리면 비교가 되겠죠? 1부에 오시는 분들이 아멘을 잘하나, 2부에 오시는 분이 아멘을 잘하나, 저가 비교되는 것을 절대로 말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필요하다면 말할 수도 있습니다. 협박 아닙니다. 자, 열왕기상 7장 3절 4절. 그런 여호와, 이 화려하게 왕궁으로 대비한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너는 여기서 떠나 동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을 명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하나님의 훈련 과정을 보면 한때는 화려하게 왕 앞에서 죽음도 불사하고 3년 반 동안 우로가 내리지 않을 거라고 그죠? 선언했던 이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잠시 물러서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디로 가라고요? 아무도 없는 그리 시냇가에 가서 시냇물을 먹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가져다 주는 음식도 아니고 누가 물어다 주는, 까마귀가 가져와야 배를 채울 수 있는 까마귀를 기다리는 곳에 머무르라고 합니다. 여러분, 까마귀가 여태까지 엘리야 이전에 까마귀가 먹을 것을 물어다 준 역사가 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어 까마귀가 먹을 것을 물어다 줄 때까지 기다리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기다릴 수 있는 용기가 있겠습니까? 아니면 불안하여 그 장소로 못 갈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에게도 아마 저도 못 갈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누구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누구의 명령이니까? 자기의 상식보다, 자기의 경험보다 하나님의 명령을 우선했던 사람이 엘리야였습니다. 정말 따르기 어려운 명령이었지만 엘리야는 순종했습니다. 두 번째, 있으라 하신 곳에 머무는 훈련. 근데 거기서도 안 되니까 어디로 가라고 해요? 사르밧으로 가라고 합니다. 사르밧에 가서 그곳에 혼자 사는 여인의 집에 머무르라고 합니다. 그 여인이 마지막 해먹고 죽으려고 하는 양식을 달라고 해서 먹으라고 합니다. 왜 그곳에 있으라고 하신 것일까? 세 번째, 시작. 오직 하늘만 바라보는 3년간의 이 엘리야가 사르밧에 거하면서 하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밖에 없었다? 하늘만 바라보는 일이었어요. 우리에게도 이런 경험이 있지 않을까요? 있으라 하신 그 자리에 있사옵니다. 떠나시면서 하신 말씀, 잠시라고 하시면서 있으라 하시기에 다시 만나올 그 먼 시간을 위해 흔들리는 바람결 속에서도 안산교회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있으라 하신 자리에 있사옵니다. 티끌보다 연약한 삶 하나 떠나온 그 순간부터 이어진 끈으로 지탱하고 서서 애오라지 견고한 만남을 위하여 젖어드는 비바람 속에서도 오늘 나는 안산교회에 있습니다. 있으라 하신 그 교회에서 충성을 다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누구의 고백일까요?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시간이 많이 부족해서 이 오직 하늘만 바라보는 3년간의 훈련, 하늘의 도움을 기다리는 것 외에는 아무 할 일이 없었어요. 그 밀가루 그 한 대박
기름 한 종지에 그 기름이 채워지는 것을 아침 저녁으로 바라보는 일 외에, 하나님이 언제 역사하시나 하나님을 기다리는 일 외에 3년 동안 이 엘리야가 한 일은 없었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 내가 살고 머무르는 이곳이 코로나의 상황이 혹시 그리 시냇가와 사르밧은 아닐까? 아침 저녁으로 보내주시는 까마귀를 기다려야 하는 곳이 아닐까? 3년 동안 하루의 양식만 담고 있는 밀가루통과 기름병에 의지하고 사는 것은 아닐까? 하나님께서는 나더러 전적으로 당신만을 바라보고 살라고 이곳에 있게 하시는 것은 아닐까? 왜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안산에 살게 하신 것일까? 왜 이곳에서 그렇게 힘들고 고생스러운 삶을 살도록 하게 하신 것일까? 이유가 있다면 엘리야에게 주신 이유, 누구만 바라봐라? 하나님만 바라봐라. 그것이 안산교회에서 네가 할 일이다 라고 아마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아닐까? 여러분들의 마음을 바꾸시고 이제라도 안산을 언제 떠나도 후회 없을 만큼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이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그때보다도 더 악하고 어두운 세상입니다. 교회가 세상보다 조금 덜 악하다고 해서 스스로 위로받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이 악한 것이 내가 죄 짓는 것에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타락하고 넘어지는 것을 보고 자신의 죄와 넘어짐에 대한 위안으로 삼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은 가장 악한 세상에서 가장 순결하게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러한 사람을 뭐 하신다고요? 보고 계십니다. 대쟁투 2권 111쪽. 하늘 성소에서 그리스도의 중보 사업이 그치게 될 때 세상에 살아있는 사람들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중보자 없이 서게 될 것이다. 파란 글씨 시작. 그들의 옷은 흠이 없어야 하고 그들의 품성은 핏부림을 통하여 죄에서 깨끗해졌어야 한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그들 자신의 꾸준한 노력으로 말미암아 악과의 투쟁에 승리자가 되어야 한다. 하늘에서 조사 심판이 진행되고 있는 동안, 회개한 신자들의 죄가 성소에서 도말되고 있는 동안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는 정결케 하고 죄를 버리는 특별한 일이 이루어져야 한다. 지금은 하늘에다 보화를 쌓을 때이며 우리의 마음을 바로잡아 한난의 날을 위해 준비할 때이다. 깨끗한 손과 순결한 마음을 가진 자만이 한난의 날에 설 수 있을 것이다. 파란 글씨 시작.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의 정신과 생각과 이마와 마음에 새길 때는 바로 지금이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내 삶에 예배는 멈추지 않으리라고 하는 결심이 이 시간에 있지 않으면 내일 그 결심을 하겠다는 보장이 없는 것입니다. 결심하시겠습니까? 네. 엘리야는 외로운 선지자였어요. 가족도 친구도 없었어요. 그가 하나님의 주신 기별을 증거했지만 아무도 그의 편이 돼주지 않았어요. 그 스스로 고독한 사람이 되고자 하지는 않았지만 고독을 두려워하여 세상과 친구가 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그의 고독하고 외로운 길에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계셨어요. 그리 시냇가에 머무는 동안 그의 곁에는 아무도 없었지만 누가 있었다? 하나님은 함께 계셨어요. 이 약속은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언제까지라도 함께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으시고 용기를 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남은 무리는 고독한 무리입니다. 그들은 진리를 간직했기 때문에 고독합니다. 하나님의 율법 때문에 고독합니다. 안식일 때문에 고독합니다. 건강기별 때문에 고독합니다. 제가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목사님은 왜 이런 거 안 먹어요? 누가 오면 그 목사님은 그런 거 안 먹어. 안 먹는데 이렇게 마시는 걸 왜 안 먹지? 그런 얘기합니다. 고독합니다. 성소질 때문에 고독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고독하게 되기도 합니다. 빨간 글씨 시작.
진리는 우리를 기쁘게 하는 동시에 고독하게 한다. 그래도 이 길을 가시겠습니까? 그래도 이 남은 길, 남은 백성의 길을 가시겠습니까? 가야지요. 자, 옆 사람에게 가야지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가야지요. 저는 이제 앞으로 한 5번에 걸쳐서 엘리야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과 나눌 텐데, 이 엘리야는 이 5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화려하게 왕궁으로 무명이 있었는데 대비했다가 궁색한 피신을 합니다. 그리 시냇가로 사루바 가부의 집으로. 그 다음에 가장 영광스러운 승리를 합니다. 갈멜산에서. 그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부엘세바라고 하는 곳으로 비참한 후퇴를 할 수밖에 없어요. 두려워하여. 가시나무 아래서 뭐해요? 하나님 차라리 내 생명을 뭐 해달라고? 주십시오라고 아주 비참해집니다. 그런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시내산으로 가라고 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회복시키고 하나님은 그를 데려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데려가시는 곳으로 마지막이 될 것임을 저는 믿습니다. 용기 내시고 코로나에 위해 절대로 위축되지 마시고, 장차 우리가 3부 4부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믿음이 절대로 사그라들지 않는, 더욱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능력을 부여받는 하나님의 큰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418장입니다. 주의 것이 내려하오니 가르쳐 주소서. 주의 뜻을 행기 원하니 도와주소서. 큰 소리로 온전히 주의 것이 되고자 온전히 내가 약속합니다. 세상 쾌락 부귀 명예는 정함이 없으니 몸에 예수 믿기 위하여 버릴 맘 있네. 자, 열정적으로 온전히 주의 것이 되고자 온전히 내가 약속합니다. 꿈결 같은 세상 영화는 모두 다 버려도 예수 나와 함께 계시면 아기 됩니다. 열정적으로요. 온전히 주의 것이 되고자 주여 온전히 내가 약속합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엘리야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엘리야의 열정을 받으셨던 하나님, 엘리야의 신앙 고백을 따라 그를 인도하시고 승천시키신 하나님, 우리의 삶도 하나님에 의하여 하늘에 가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다른 것 못해도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는 믿음만큼은 우리의 믿음이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나를 보실 때 다른 건 못했어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만큼은 잘했다 칭찬을 받는 주의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간절하신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간곡한 인도하심이 오늘 고개 숙인 주의 모든 성도들과 끝까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내 주님 오시리 확실히 오시리 내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겠네 내 구주 예수 확실히 오시네. 네, 잠시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코로나에 대한 정부 방침에서 약식 예배로 드리되 1부, 2부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선교부와 또 목회부에서 1, 2부 참석 예정자들을 잘 조정해서 인원 초과가 안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오늘 최영업 장로님께서 생신을 맞이해서 떡을 내셨습니다.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또 기도 요청합니다. 우리 원영자 집사님 건강의 회복을 위해서, 또 장혜자 집사님, 김기순 집사님, 또 최선보 집사님, 정혜자 집사님, 윤간나 집사님이, 임춘자 집사님, 유중현님, 강석영 성도의 사업을 위해서, 또 엘리스 집사님의 건강의 회복을 위해서, 또 한금심 성도님의 건강 회복을 위해서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방문을 원하시는 분은 선교부나 목회부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교회 소식을 마치겠습니다.